9월 23일 토요일 탐욕의 무덤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11장 26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론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기명대단은 명단의 이름이 적히다는 뜻이고 진중은 군대나 부대 안을 말합니다. 규빗은 31절의 두 규빗은 약 1m입니다. 32절의 10호멜은 구약 성경에서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34절의 기브론 핫다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출발한 후 진을 쳤던 곳으로 시내산 북동쪽 약 30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35절의 하세롯은 둘레 마을이란 뜻으로 시내산에서 약 70km 떨어진 아카바만의 북동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진영에 머물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영이 임하여 예언하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권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영을 주시기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자 백성은 그것을 종일토록 모읍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는 중에 하나님이 욕심낸 백성을 진노의 재앙으로 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부모들이 탐욕의 재산을 쌓지 않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자족하는 마음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너그러움과 겸손 26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은 두 장로의 예언이 모세의 우월적 권위를 손상시킬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말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부족과 한계를 뼈저리게 인식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바람이 명성과 권위에서 영원 구원으로 옮겨갈 때 나에게도 모세와 같은 너그러움과 겸손이 생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바람은 명성과 권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과 은혜에 있습니까? 두 번째, 백성의 탐욕 31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서 반경 약 32km나 되는 거리까지 사방에 내리십니다.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은지 지면에서 약 1m 높이까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튿날까지 그것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가장 적게 모은 자가 2,200리터나 모았고 잡은 메추라기를 보관하고자 세 장이나 우리의 그것들을 펴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함도 없이 끝없이 모으고 쌓았습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구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시고자 친히 사람과 환경을 이끄심을 깨닫고 감사합니까?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쌓는 나의 욕, 탐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진노의 재앙, 33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나 이틀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재앙으로 쳐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십니다. 절제하지 않는 탐욕의 끝은 죽음입니다. 탐욕의 재산을 쌓으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끝내는 무덤에 빠뜨리고 맙니다. 모세처럼 구원을 위해 살고 은혜에 만족하는 자만이 탐욕의 무덤 기브론 핫다하와에서 나와 마을 하세롯에 이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무덤에서 마을로 가고자 버려야 할 탐욕과 회복해야 할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사람의 명성과 권위에 대한 질투심과 편협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너그러움과 겸손을 갖게 하옵소서. 제게 필요한 것 이상을 탐하여 모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떼써서 맞은 재앙이란 제목으로 최옥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교회는 대학생 때부터 다녔지만 늘 말씀보다 제 의욕을 앞세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15년 전 직장에서 연구년을 받아 1년간 저와 아내, 중학생 딸 셋 식구가 일본에서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지내면 연구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고 딸의 학업과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안일로 수고한 아내에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초청장이 제때 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교수의 도움을 받아 저희 가족은 극적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연구가 계획한 대로 되어 일본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는 종일 좁디 좁은 집에서 혼자 지내야 했고 딸은 일본어를 쉽게 익히지 못해 학교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했으며 저녁마다 일본 만화 영화에 빠져 중독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돌아온 지 1년쯤 지나 저희 가족은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딸은 일본에서의 힘들었던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와 딸의 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호강에 겨워 배부른 소리 한다며 윽박질렀습니다. 이런 저희 가정의 문제는 딸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딸이 힘들어하던 중 청년부 목사님의 신방을 계기로 제가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 중독자가 되어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제가 좋으면 당연히 가족도 좋아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저 때문에 수고한 아내와 딸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때를 쓰다 큰 재앙을 맞게 되었지만 하세롯 같은 공동체에 속하여 말씀으로 제 속의 욕심을 보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결혼한 딸에게 한 달에 2번 이상 전화하여 안부를 묻겠습니다. 입니다.